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본문은 제사장의 사명과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사장의 사명과 책임. 왜냐하면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제사장으로서 받은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느끼는 제사장의 사명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제사장의 사명과 책임에 관해 전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 위임식을 잘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인 오늘 본문 10장 말씀에서 곧바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분향하여 그 벌로 불에 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1절 말씀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불을 담는 향로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자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같은 본문인 레위기서에서 허락되지 않은, 금지된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린 불은 허락되지 않은 금지된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분향한 허락되지 않은 불은 어떤 불이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허락되지 않은 불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양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학자들의 의견을 크게 4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향로의 불은 성막들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져와야 하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을 피워 가져왔다는 의견입니다. 장소가 불을 가져와야 하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불을 만들어 왔다라는 의견. 둘째, 향로의 불은 항상 아침과 저녁에 피워야 하는데 불을 분향해야 할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의견입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셋째, 아론과 두 아들이 각각 준비한 향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넷째, 다른 불이 의미하는 것은 특정한 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 두 아들의 상태가 죄로 부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분향한 불이 부정한 불로 취급되었다라는 의견입니다.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가 향로의 불을 허락되지 않은 불, 금지된 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분향한 다른 불에 대해 본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다른 불에 관한 이 4가지 의견 중 4번째 의견이 진실에 가장 근접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레위기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는 앞서 기록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인 아론과 남겨진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와는 이야기상 흐름상 매끄럽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이 말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곧바로 12절부터 20절까지 이어져야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매끄러운데, 갑자기 중간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주의점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중간에 별개로 삽입된 듯한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아론에게 두 아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레위기서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만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소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들을 전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론의 상태가 두 아들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아들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 알려주시고 아론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10절 말씀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곧 속하고 부정한 상태이며, 속하고 부정한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가 허락되지 않은 제사, 즉 허락되지 않은 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두 아들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직역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허락되지 않은 다른 불에 대해 이해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로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의 거룩함과 정결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영적인 상태가 거룩하지 못했고 정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상태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과 정결함은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예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마찬가지로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경험되지 않는 상태, 물론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감정의 여부에 따라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감정주의적인 예배는 잘못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날 제사장인 우리가 예배 가운데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은혜와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며 곧 그런 상태가 영적 죽음을 맞이한 상태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이 아닌 행위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평소 우리가 이 성전을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삶의 예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영적 죽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상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 같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지 말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은 음식이 아니라 화학 물질입니다. 먹는 즉시 뇌에 마비를 일으키죠. 술을 먹으면 솔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한 잔이라도 마셔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정신이 어떻게 변하는지. 거룩함과 정결함과는 정반대로 변합니다. 음주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켜서 각종 사회적 문제와 성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오늘날 제사장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술을 끊고 멀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현재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이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 슬프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더욱 슬픈 이유는 모세가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 죽은 아들들의 장례를 치르지도 슬퍼하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도 말고 죄를 뒤집어 쓰지도 말아라. 4절 말씀에서 모세는 아론의 삼촌인 우시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죽은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남겨진 아들들에게 너희는 회막문을 나가지도 슬퍼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만약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아론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족 또는 부모님의 죽음을 장사 지내지도 또 슬퍼하지도 못하게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명이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지키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론과 남겨진 두 아들은 너무 비통하고 슬펐지만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미칠 수도 있었기에 모세의 말대로 제사장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아론과 남은 두 아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를 치르고 대신 슬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두려움과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론이 맞이한 상황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나와 관계없는 아론의 일로만 생각된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설교 초반 저는 성도님들이 제사장으로서 느끼는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질문 드렸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지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무겁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제사장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무겁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에 타 죽은 두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아론과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온종일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처럼 숙연해지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은 비통함 속에서도 올바르게 제사 규정을 실행해야 하는 제사장의 사명과 책임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 말씀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부주의하여 당한 화였지만 오늘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당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기에 저와 성도님들 모두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나답과 아비후의 사망 이후에도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명령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소제물과 화목제물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생각했을 때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번제단 곁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과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16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또 하나의 제물인 속죄 제물이 통째로 불태워진 것입니다. 이 문제는 허락되지 않은 불을 분향하여 죽은 두 아들의 사건처럼 불순종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마지막으로 속죄제 염소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려고 염소를 찾던 모세는 아론과 아들들이 이미 그 염소의 남은 고기를 불태워 없앴다는 소식을 듣고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의 행동은 허락되지 않은 불을 분향하여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과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번에도 규정을 어긴 것 때문에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마저 화를 당하게 될까 두려웠던 것이죠. 둘째는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속죄제의 마지막 절차를 어겼으니 백성들을 위해 드린 그 전체 속죄제가 무효화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이 속죄제 고기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사장이 속죄제 고기를 먹는 이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속죄제 고기를 굳이 먹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단순히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으면 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담당하게 되므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제사장의 책임과 관련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제사 때 백성들의 죄가 안수를 통해서 짐승에게 전가되면 속죄제 고기는 죄로 더럽혀지겠죠. 죄가 전가된 제물은 그 오염이 심하므로 밖에 태워서 그 죄를 없애버려야 했고, 제사장들은 속죄제 고기의 일부를 자신들의 몫으로 남겨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죄가 전가된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서 그들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 섭취해야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마지막 남은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었을 때 온 회중의 그 죄가 사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즉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속죄 제물을 다 태워버린 행동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지 못한 죄가 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는 것이 모두 취소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사장의 책임이 이처럼 막중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론의 이런 행동은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이런 행동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왜 속죄 제물을 다 태워버렸을까요? 아론이 고기를 먹지 않고 모두 태워버린 이유는 허락되지 않은 불을 분향하여 죽은 두 아들의 죽음에 자신의 잘못과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아론은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가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그 속죄제 고기를 기쁨으로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론은 죽은 두 아들의 죄가 담겨 있는 그 속죄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아론의 말을 좋게 여겼다 말하며 제사장 위임식 이후 아론 가문의 공식적인 첫 제사의 내용을 다룬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는 아론이 처한 슬픔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도 아론의 슬픈 마음을 함께 공감하시고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론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 의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하려는 태도가 아닌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토록 무거운 제사장의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저의 두려움마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슬픔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슬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매주 목요일 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고난주간 목요일 밤 수감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던 중에 잠시 멈추고 수감자들에게 바로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들은 수감자 중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대답했고 또 다른 사람은 군인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빌라도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분은 다름 아닌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죽이기로 작정하고 계획한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속죄 제물을 차마 먹지 못하고 태워버린 아론의 슬픔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의 죽음 앞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도 아론처럼 아들의 죽음에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부모님과 자녀를 주신 하나님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결단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하실 수 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아론과 남은 두 아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를 치르고 대신 슬퍼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며 함께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남겨진 두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를 대신 치르고 함께 슬퍼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의 슬픔에 진심으로 동참한 우리에게 아무 죄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아들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기뻐해야 합니다. 이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신,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쁨으로 떼어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과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지극히 거룩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말씀을 날마다 기쁨으로 나눠 먹으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기념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제 지극히 거룩한 속죄 제물의 일부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에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가 먹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만약 그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지도 나눠 먹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허락되지 않은 불, 즉 허락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담대하게 전하여 제사장의 사명과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